대림절 네 번째 주일 바벨의 길과 재림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영이 노골적으로 많이 등장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중심에 두려고 하는 통치의 원령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 인물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권력과 의지를 절대화하려고 하는 이 흐름은 성경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 영은 가장 집약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라며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했습니다. 그 바벨 문명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예표 니므롯입니다. 첫째, 니므롯의 정체입니다. 첫째, 그는 최초의 통합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여기 첫 용사라 그랬을 때에 이 용사는 히브리어로 기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무력자가 아니라 힘과 또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절대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자, 네피림을 소개할 때도 이 기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동일하게 용사로 소개하면서 기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계속해서 니므롯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0장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당시 세상은 덜짐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니므롯은 사냥에 능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보호하는 존재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 속에서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지는 통치자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권력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며 이는 큰 성읍이라. 자, 니므롯은 시날 땅에서 시작하여 아수르까지 그의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과 니느웨를 비롯한 큰 성읍을 건축하여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세운 도시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니느웨인데 니느웨의 뜻은 이렇습니다.
니너스의 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니너스가 누구일까요? 아수르의 전승에 의하면은 여기 니너스라고 하는 것은 니므롯의 아들이었습니다. 니므롯이 큰 성을 세운 후에 아들 이름을 따서 니느웨라고 지은 것이지요. 성경은 이 모든 내용을 단지 과거 역사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가 등장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통제하기 쉬운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국이 커질수록 통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인도까지 그들은 침략해 갔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큰 제국을 어떻게 하던가요? 분리시켰습니다. 네 나라로 분리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징기스칸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분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통신과 인터넷과 금융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농경 시대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력이 있던가요? 영향이 오던가요? 과거에는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아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불씨는 국경을 넘어서 다음날 아침 우리 대한민국에 석유값이 뛰어오르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세상은 하나의 권력, 하나의 질서 아래 통치되기에 매우 적합한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세계를 보십시오. 유럽이 하나를 만들려고 예를 씁니다. 아시아도 하나의 아시아를 표방합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북미, 남미, 그리고 걸프 지역에, 그리고 아프리카 모두 연합체를 구성합니다. 세계가 하나로 묶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권력, 하나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니므롯은 통일 종교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니므롯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상적 권력 구조를 형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자신과 그 아들들을 신의 화신으로 선포했습니다. 고대 아수르 신화에 의하면은 니므롯은 월신의 화신으로, 그리고 그 아들들은 별신의 화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막 문화권에서는 태양이 아주 나쁜 것입니다. 태양은 너무나 따가워서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달과 별은 시원함과 이슬을 주는, 즉 생명과 보호와 인도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는 정치 권력 위에 종교가 결합된 통합 종교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와 유사한 종교적 흐름이 다시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다운주를 보십시오. 뉴 에이지 운동을 보십시오. 종교 간 연합 활동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맞다. 그럽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럽니다. 타 종교에서도 성탄이 되면 플래카드를 끌고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우리도 환영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의 영은 성령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 통합을 위한 교리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혼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셋째, 니무롯은 통일 경제 시대를 구축했습니다. 창세기에는 니무롯이 경제 통합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통합 권력을 세웠고 여러 도시를 하나의 제국 아래 묶어둔 것을 보면 그 통치 아래 경제 역시 통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통합되면 경제는 따라옵니다. 경제 통제 없이는 제국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니무롯 시대와 유사한 훨씬 더 강력한 통제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여기 보면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666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짐승의 표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오히려 안전과 편리와 질서라고 하는 명분 아래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만 1년에 실종 아동이 8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800만. 이런 800만 그러니까 느낌이 없지요. 우리 경주의 인구가 자꾸 줄어서 25만이 무너졌습니다. 자, 25만이라고 치면은 3배 하면 얼마입니까? 75만이잖아요. 경주 인구 3배보다 더 많은 수가 미국에서 한 해 아동 실종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80만이라 했을 때 하루로 우리가 환산해 보면 얼마냐?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100명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200명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2,000명 이상의 아동이 하루에 실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개인 식별, 위치 추적, 아니면 생체 인정 같은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분명 제시될 것이고, 그 흐름 속에 짐승의 표와 유사한 체제가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 질서를 해치는 존재로, 사회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주 극심한 핍박이 시작될 수 있음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종이화폐나 카드는 사라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가 없으면 매매조차 할 수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당장 생필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그것을 사와야 되는데 그걸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지금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지금 짐승의 표가 내 이마나 오른손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수술을 감당할 수 없다, 시작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실질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과연 몇 사람이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넷째, 니무롯 시대는 언어 통일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여기서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속에는 철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 속에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상과 방향과 의지와 방향, 이것이 우리 하나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약 7,000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다시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말합니다. 전자칩 하나만 우리 뇌에 심어 놓으면 언어 장벽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언어 소통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 1999년 개봉된 매트릭스 우리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주인공 내에 칩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심겨져 있는 그 칩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니까 지식, 언어, 그리고 감각, 반응, 자, 이것이 전체가 하나로 하나의 체제로 통합이 돼 버려요. I know kung fu. Show me.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은 주인공은 쿵푸의 문외한입니다. 전혀 쿵푸를 몰라. 지금 막 어리둥절하잖아요. 자, 그런데 너 속에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하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예. 전혀 쿵푸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If you can. 과거 같으면 쿵푸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뭐 소림사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수련하고 그래야 쿵푸 마스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훈련의 연습의 누적이 아니에요. 연습의 누적이 아니고 운영체제의 전환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전혀 무술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언어 통제는 사상 통제로 가고요. 사상 통제는 행동의 통제로 이어집니다. 자, 행동의 통제는 체제 유지로 가기 때문에 권력은 자연스럽게 이 칩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의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매매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구조 전체를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자, 바벨의 길과 재림의 길 둘째는 니무롯이 쌓았던 바벨탑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날 땅 베델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 이 바벨에 자리 잡았던 사람은 니무롯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바벨탑 건축을 시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니무롯입니다. 유대 전성을 정리했던 학자 하가다는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종용했다, 선동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의미 첫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 보니 서로 말하되 되어 있지요.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들 상호간에 서로 대화하며 서로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파당과 계산을 앞세운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은 바벨입니다. 자,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했습니다. 돌은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물입니다.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입니다. 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했습니다. 진흙은 하나님이 주신 접착제입니다. 그런데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접착제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탑은 인본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바벨탑의 의미 둘째는 성경과 반대 사상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은 흩어지지 말자, 즉 성경과 반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셋째, 교만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이렇게 바벨탑은
인본주의의 결정체요, 성경의 사상과 반대 사상이요,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런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첫째,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수명은 단계적으로 단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이전에는 900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는 300세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100세 이상이었고, 모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100세 이하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늘어날수록 우리 인간의 수명은 단축되었습니다. 자, 둘째, 단일 언어를 다언어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흩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 그리스도는 니무롯이 이루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려 할 것입니다. 통일 정부, 통일 경제, 통일 화폐, 통일 종교, 통일 언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듯이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으로 이 모든 악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바벨의 길과 재림의 길, 셋째, 성경적 구별법입니다. 주님은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느낌 가지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어디서 들었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실인 양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느낌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텍스트를 두어야 하느냐 하니까 텍스트는 유일합니다. 성경에 두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닌 것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도 우리는 성경 가지고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첫째,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 타고 오셔야 재림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 찾아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21세기는 과학의 시대다. 과학의 시대에 아직까지도 그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시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신천지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나팔소리와 함께 오셔야 재림 주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주의 호령이 있어야 됩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우리 주님의 재림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부활제로 살아나고 먼저 살아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주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변화되리니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여러분 가운데 죽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냐고요? 없으시죠? 없으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역시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셋째, 누구나 다 알게 오셔야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습변까지 범측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면 이 땅에 있는 누구나가 다 그 번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답니다.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특정 지역에서만 오시는,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랍니다.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공개적이고 우주적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이단과 거짓 가르침의 성경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니모롯은 창세기에 잠깐 등장하는 옛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말세에 다시 나타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니모롯의 시대는 통일 권력, 통일 경제, 통일 화폐, 통일 종교, 통일 언어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빠르게 통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합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통합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진다면 그 길은 곧 바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니모롯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역시 잠시 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환난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휩쓸리거나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시대에 이단은 공포를 심어서 혼란케 하고 분열시키며 삶으로부터 이탈시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말세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경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